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상전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윗자리에 서고 상전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종이 좋아요. 낮은 자리가 좋아요. 나는 종처럼 살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상전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되는 사람은 상전으로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그 사명이 그에게 있고 그가 지시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은 종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종으로서의 낮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전과 종, 윗사람과 아랫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그 관계로 우리 인간들은 다 얽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어떤 위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장님이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만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을 뽑을 때 그들의 종교를 꼭 물어보면서 나는 무종교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 뽑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실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맡기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된 그런 삶을 살아서 사장님에게도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의 삶을 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카르멜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많은 영향을 끼쳤던 16세기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학 가운데 얘기 가운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번철 위에 오믈렛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찮은 부엌에서 후라이팬을 뒤집으면서 음식을 만들고 오믈렛을 만드는 그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의 그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그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과 상전,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서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과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든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웃을 섬기든 형제를 섬기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아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마쳐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체성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던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그 법을 분명하게 규정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 해라? 복종하라. 이건 순종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법들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네가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말씀 앞에서 복종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은 약자 편에 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강한 자 편에서 강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종들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종과 상전의 교훈에 대해서 다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상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여러분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답인 것입니다. 지금과 문화도 전혀 다르고 시대도 너무 다르고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복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하니까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네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종들은요, 그 당시로서 천한 신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예 제도가 없지만은요,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면은요, 다 여기 종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은요, 때로는요, 뭔가에 묶여서 종처럼 살아가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이 직장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직장이 다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다닙니까? 감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에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지 하면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종들로서 주인에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원리가 다 그러듯이 종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고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섬기는 이치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곧 모든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이 저거구나. 우리가 뭔가를 막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누군가를 찾아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간 적이 없대. 부모님을 찾아가든 시댁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빈손으로 간 적이 없대. 그랬더니 자녀들이 배우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가면은요, 꼭 뭔가를 챙겨서 가더래요. 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어디를 가든 어른들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안 가르쳐도 돼요. 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몸으로 이렇게 체험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에게 하듯 똑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록 겉모습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하죠.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런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갖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래, 이게 제 진정한 모습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냥 다 까놓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요, 사모님이 난로 하나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이불 몇 개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대상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이렇게 신성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아래에 내려온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고 강대상에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 전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침낭 들고 이곳에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나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여기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제일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일치하도록 살려고 하는 그런 이게 제 삶 가운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때로는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나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삶의 하나님 앞에서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를 말하기를, 하녀가 방 하나를 청소하는 그 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하녀가 방 치우고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주인이 청소합니까? 하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얘기하기를, 하녀가 방 하나 청소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래서 내가 맨날 청소나 하고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빈부 귀천 얼마나 따지면서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 따지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뽑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면에서 충성스럽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까지도 거절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내리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진미도 그가 거절할 수 있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깰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 맡은 일에 지혜롭게 모든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산 나라의 고레스 왕까지 무려 72년이나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왕이 3번씩이나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무려 72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그가 장기적으로 어떤 공직에 있으면서 제2인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지도자가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은 총리였으니까 그냥 써야지, 또 바뀌었는데도 괜찮지, 2번이나 했으니까 계속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충성됨,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온갖 깨를 다 쓰고 그의 맡은 국사에 대해서 송사할 틈을 찾았지만 아무런 흠과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나중에 사자굴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고 왕이여 내가 왕에게도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왕이 아시나이다. 자신 있게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도, 왕인 당신 앞에서도 내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함에서 펄펄 끄는 그런 그 불가마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그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다니엘은요, 머리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인 우리 믿음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성실한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리더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신앙의 뿌리가 그 가운데서 내리겠어요. 기본이 없는데. 순종하는 것,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위아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신앙의 사람들, 선배들에게, 윗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는 사람이라면요, 사람에게도 바로 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충성됨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분이 나쁘든 마음이 상하든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아부한다. 아부도 계속하면 그게 충성이라니까요. 한 번 하면 아부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면 그게 충성됨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뭘 더하라? 사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 미온은 안 쓰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맛있게 하기 위해서 미온을 살짝 해가지고 딱 넣잖아요. 그러면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부엌에 가면 항상 미온 그리고 좀 더 싼 미풍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그게 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만나도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맛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love,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이 말씀 보니까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인격을 말할 때 믿음의 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요, 세상의 윤리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윤리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윤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윤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부모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윤리가 뭔지, 사람을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다 직접적인 그런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할 때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존경과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상전에게 방자함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한다고 해서 마음에 존경함 없이 하는 그런 그 복종은요, 절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그런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성실이라는 그런 말에는 정성성 그리고 열매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 것을 성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 없다? 그 성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할 때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할 때에 거기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된 자로서 총리였다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가장 모형적인 그런 그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에는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던 것입니다. 또 그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딜 가나 자기 맡은 일에 주도적으로 일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 있었든지 요셉과 같은 그런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그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옥사장이 열쇠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도 애굽의 바로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모든 것을 다 결제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성실하셔야 됩니다. 상전에게 순종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과 하인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눈속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만 지나면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사장이 뭘 꼭 시켜서 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일을 저지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충성된 사람, 출근 시간이 여러분이 8시다, 7시 55분에 출근하세요. 5시에 퇴근이다, 5시 5분에 퇴근하세요. 10분 먼저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충성돼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출근했는데 와서 보면 있는 거예요. 5분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나가는데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5분 뒤에 퇴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나는 그냥 5분 먼저 갔다 5분 늦게 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데는요, 꼭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된대요. 감독이 있어야 된대. 감독 없으면 안 된대. 한국 사람들은 일당 줘가지고 일일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만 지나면 되는 거지 하면서 농땡이 부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맡겨가지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해치우면서 날림으로 일하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한국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된대요. 누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가요? 멀리 보면서 내가 성실하게 하면은요, 일 시키는 사람들도, 일감을 주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다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1월 11일에 강주광역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파트 붕괴 사건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냥 아파트가 막 스르륵 막 무너지고 여러분,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거 잘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완공돼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빡빡하게 살고 있는데 저게 그냥 그 상태에 다 무너졌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한 달 전에
묻혔던 5명이 묻혔는데 그냥 한 사람씩 찾았는데 아직도 한 사람인가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찾았대요? 모르겠어요. 너무 큰 사건인데도 이건 나라에서 덮어버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현대산업개발,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에서 하는 그런 그 일인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잠재워버리고 뭐 조그마한 거에 사고 나면은요 막 파헤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은요 그냥 쓱 뭐 대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냥 지나갈 일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이거 사람이 지금 그냥 몇 사람만 죽어서 그렇지 이게 완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서 그냥 아직 굳지도 않았는데 또 올리고 또 붓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한 달, 2달 먼저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그러니까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짓고 있는 아파트도 무너지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눈가림으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또 부족해가지고 뒤에 말씀이 오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그냥 그렇게 잔머리 구매를 사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그런 걸 보였던 거예요. 그 바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부들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바른 삶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석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피를 토하면서 예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일들을 여러분 목회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세움받은 그런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이 진짜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단마음으로 하라. 단마음. 여기서 단마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합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단마음으로 해라.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품꾼을 이렇게 고용해서 일하는 그런 하루 일과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 일터에 일을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오늘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값으로 주겠다. 네, 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쫙 들어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한 9시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일감을 찾지 못해가지고 우리 농장에 일을 시작했는데 너희들 또 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 오늘 품값은 한 데나리온인데 갈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가서 일을 했어요.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할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데려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 와서 일해라. 3시에 나갔어요.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라. 5시에 나가봤어요.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값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농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와서 일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가자마자 금방 일 시작하면서 끝나버린 거야. 땡, 오늘 일가 끝났어. 자, 이제 오늘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 하면서 그냥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분값을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 사람이 1시간만 일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했는데 1데나리온을 딱 이렇게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또 줬어요. 근데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또 주고 9시에 온 사람에게 또 주고, 그리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받았던 사람이, 주인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와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일하다가 끝내는 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주인에게 막 따지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자네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 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내가 선함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네가 왜 악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면서 보냈어.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따지죠. 나는 오늘 12시간 일했어.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어.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그거는.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째 했어.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따지죠.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나, 우리 자식들, 우리가 벌써 4대째예요, 4대째.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5대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엊그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사람이나 몇 대째 신앙생활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면서 막 주인에게 달려들고, 왜 당신은 내게 1달란트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달란트 주는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1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밖에 능률적으로 일을 많은 건 하지 않았지만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건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못하셔서 우리에게 일 시키는 것 아닙니다.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은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사람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큰 회사의 사장이었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지라드 은행 총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역대 미국에서 4대 부자입니다. 첫 번째 부자가 록펠러,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6번째 부자가 빌 게이츠. 근데 이 사람은 4대 부자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없어서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물려주고, 미 경제 불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풀어서 경제를 호황시키고 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이제 방금 도착한 그런 배 하역을 위해서 내일 전 직원들은 다 출근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호르몬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 어머니를 도와야 되고,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나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격리과에 가가지고 그동안 일하는 것을 급료를 받아가지고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로서 그만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둔 거예요.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직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주 동안이나 막 여기 다니면서 일감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라드 이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은행장인데, 큰 은행장인데 찾아와가지고 친구에게 얘기해요. 친구, 내가 새로운 은행을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필요한데 좀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가 생각했더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좋은 청년을 소개해 주겠네 하면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냥 잘렸던 그런 그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은행장이. 아니, 그 청년은 자네가 해고한 사람 아닌가? 라고 하자, 그렇지. 그러나 그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 그 자기의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주일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의 모든 재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한 이 청년은 은행의 책임을 맡아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나중에 지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은행의 총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그가 했겠습니까? 신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그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로 상급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충성되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요 뭔가 떨어지겠지? 아니요. 그냥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돼.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죽을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상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 상전은 누가 있어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은요 그 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6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들에게, 상전들이 어떻게 종들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주인에게 하듯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라. 여러분, 종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인 상전에게도 얘기하면서 네 위에 내가 있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노예는 물건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게 노예였던 것입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지고 먼저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일은요,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인간도 아닌, 사람도 아닌 그런 종이 여기 와가지고 먼저 장로님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갓 교회에 나온 그런 햇병아리 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형제를 대하듯이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 말씀을 이제 바울이 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종의 관계든 주인의 관계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과 또 사원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사랑의 결정체인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종에게 사랑의 마음을 대하라. 윗사람에게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진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삶에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적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은요,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십시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윗사람들을 공경하는,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조그만한 그런 사랑이라도 표현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꼭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드러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